자, 이번에 우리 온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송구행진 예배 주신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의 언약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적용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응답이라 하지 않고 응답 25라고 그랬거든요. 응답을 확인하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도전하는 해로 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경제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산업선교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시간표, 또 전도학에서는 이삭이 붙잡은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2023년 키워드는 25입니다. 응답 25. 이걸 항상 여러분이 키워드로 잡고 정말 25의 축복을 나는 누릴 것이다. 그럼 25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의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집중할 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결박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이미 떠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의 삶이 뭡니까? 천국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그거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기쁨이 있고 늘 희락이 있고 즐거움, 행복, 그런 단어들이 적용되는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우리는 근데 환경에, 상황에 내 기분이 좌우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 이게 1강, 2강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보호자 아닙니까? 보호자. 보호자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리고 무한 세계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초월 세계 축복을 모든 걸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도전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영적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초월 세계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을 키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솔직히 여러분 믿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임한 것도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이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러면 그 어느 나라의 시민에 따라서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이 슈퍼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는요 그 배경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또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시민권입니다. 이게 배경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시민에 따라서 그 시민의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권. 시민권이란 말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복지까지도 다 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만 대한민국의 복지를 누리게 돼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 복지 누립니까? 못 누려요. 대한민국 시민만 복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령연금을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야 어느 나이가 되면 그런 노령연금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민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배경이다. 배경.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 말은 뭡니까? 너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누림이 돼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도전할 거 아닙니까? 세 가지에 도전할 거 아닙니까? 뭐는 불가능해. 그렇죠? 또 이 위에서 오는 무한 세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백성이 있으면은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통치자가 있죠.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 왕이 있다. 그 통치자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고 모든 저주 재앙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리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의식주의 전전긍긍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하라고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래서 오직 성령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이 희락을 누리고. 이게 천국의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여러분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25를 누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응답 25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응답 24가 돼요. 응답 24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25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받게 돼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 25. 내년에는 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겠어요? 응답 영혼이라는 데서 나오겠죠. 이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온단 2강에 가니까 무한 세계의 힘을 누려라. 거기에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야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맞추죠. 유대인들의 절기 오순절날 15개 나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 날에 하나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시간표가 이때 다 움직이잖아요. 5가지 시간표. 오순절날 그때 이 날에 날마다. 근데 여기에요, 교회에 임하게 되면 삼천제자운동,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가정복음화, 경제복음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응답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응답 25.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요, 이 25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경제 속에, 그래서 정말 가정복음화, 경제복음화, 또 여러분이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이 꼭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미션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가에 증인되라. 이제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시니라. 다 여기도 보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올해는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라. 최고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축복.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응답 25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위기에 도전해.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갈 때 많은 문제, 위기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여러분이 도전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걸 누리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한 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위기를 이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가정복음. 가정복음이 되던가요? 안 되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거기에 도전해라. 또 경제복음화에 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25시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25시. 근데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라. 1386.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 언제든지 근본을 찾으라. 근본을 찾으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본을 바꾸라. 1386. 문제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 속.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근본을 찾으라고 그랬죠. 근본을 바꾸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요, 무한 세계 힘에 도전하라고 그랬죠.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성령으로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관. 우리 렘넌트 때는요,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세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세상 가운데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냐면요, 지구의 3분의 1을 다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전쟁은 비참합니다. 많은 게 희생되고요, 사람이 죽고 학살되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상이 전 지구를 3분의 1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붙잡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한다. 자기의 영역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 이 에베소 2장 6장 12절에 보면요, 네 가지 전략 나오잖아요. 정사, 권세,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네 가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붙잡습니까? 정치인들을 잡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파괴시키잖아요. 또 세상에 권력 가진 자들, 그 권력 가진 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문화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뭐예요? 흑암 문화입니다. 이런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청소년 젊은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악의 영들이 뭡니까? 여러분, 악의 종교가 있잖아요. 악의 종교. 이런 사람들은요, 무참하게 사람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봤잖아요. 기독교인들 여기 등 포승줄로 장갑 묶어놓고 칼로 치더라니까요. 참수시키더라. 그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악의 종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는요,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렇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기준이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빛이요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서 세속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세우고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중세 교회예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부정축제를 이룰 때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수도원들이 다 산에 가 있잖아요. 산에 가서 거기서 묵상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돼.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근데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몰아냅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캄캄한데 여러분 불 스위치 키면 불이 딱 들어오면 즉시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저 정치계에 있으면 정치계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한 세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오직 성령이죠.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가는 발걸음 속에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나게 할 것이다. 사막에 물을 내어 강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일.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이한 일을 다른 말로 기적을 이루리라.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 복음화가 이룰 것인가? 진짜 여러분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요.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무한 세계의 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을 여러분이 올해는 꼭 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붙잡히지 마라. 운명에 잡히지 마라. 상처에 잡히지 마라. 오히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삼으라.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장 18장 아까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의 행복한 그림을 그려라.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라니까요.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갈렙은 85세에 꿈을 꿨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꿈.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이제 우리 허라 권사님이 딱 미국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딱 붙잡아요. 그래. 정말 나는 이 미국 사회 복음화 이 꿈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다. 한인 복음화의 이 꿈을 나는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다. 왜? 간단해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돼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로 소통하면서 우리도 같이 우리 허울하 권사님과 또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분이 지금 미국 가셨죠. 또 그 자녀 가정.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이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면요 미국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놨어요 미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렘넌트야. 우리 이 권사님이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미국 복음화의 렘넌트다. 흩어진 자. 왜 하나님 괜히 그쪽으로 흩어졌겠어요? 아니죠. 미국 사회를 복음화하시다. 나는 보면 그 아들 내가요 참 앞으로 복음 들어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정계에 진출하려면요 군대 출신 아니면은 못 들어갑니다. 모든 정치계 입문하려면요 너 군대 어디 나왔어? 그거 따집니다. 그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 다 아프간 전쟁, 뭐 이라크 전쟁 다 출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최고로 쳐준다니까요. 그 미국 사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군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 허창순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정말 복음만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로 여러분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꼭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요단이 갈라지는 그 귀한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된다. 영적 세계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은 보좌의 응답이 응답이 회복되는데 세 가지로. 바로 보좌에서 주시는 플랫폼. 이거 그냥 플랫폼이 아니죠. 보좌에서 주시는 플랫폼입니다. 또 보좌에서 주시는 파수망대. 그래야 빛을 발하게 되죠.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안테나,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 모든 사람과 소통. 그리고 우리 김다비 렘넌트를 이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주시는 그 플랫폼, 보좌의 파수망대, 보좌의 안테나를 가지고 내가 그 복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정말 사명을 감당하겠다. 저는 이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에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다비님 세 가지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게 달라. 그러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무한 세계에 도전하고 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세요. 이 메시지를 주셨죠. 영적인 준비를 하라. 영적인 준비.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영적으로 준비. 내가 오늘 하루 이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된다.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어리 아브라함, 이삭이 하겠잖아요.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 지르면 100배의 축복. 그 정도 벌어야 진짜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가지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100배의 축복, 육신적인 복 받아야 됩니다. 돈 없으면 헌금도 못해요. 돈 없으면 여러분 세계 선교도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하라. 그리고 샘 근원의 축복, 르호복 경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셔도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로만 세계 보고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흑암부터 결박된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처음에 아브라함에 부를 때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정말로 영적인 준비 그릇이 되면 이런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이 원래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모든 게 잘 되는 거. 성도가 가난하고 어렵고 궁색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 다윗,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궁색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서밋사례에서 영육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가이오는 식주인 역할을 하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요,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1%도 안 된 나라도요, 주류는 누구냐? 주류는 기독교입니다. 진짜 알짜배기 기독교. 일본도요, 기독교율이 3%도 안 되죠. 진짜 알짜배기들은 기독교입니다. 진짜 잘 믿는 기독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요, 미국에 설문조사했죠.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이 응답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요, 이 3명 중에 1명이 보니까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큐티 시간을 하는 사람. 미국의 기독교인의 3명 중에 1명이,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해요. 미국 지금 타락하고 뭐 마약 천국이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주류 뭔가 이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3명 중에 1명이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 콰이어트 타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죠?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주류를 기독교인을 두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이게 진짜 내 가슴에 딱 와닿아야 되는데 여기 안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왕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방법 다 동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막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데 막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을 불러가고 막 못 가도록 붙잡았겠죠. 야, 뭐 지금이야, 응? 이삿짐 센터 전화하면은 뭐 즉가 가서 이삿짐 싣고 가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축업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양들 많고 뭐 이 짐승들 많겠습니까? 그걸 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걸어서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사 한 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막 인왕생활을 한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언약으로 내게 붙잡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잖아요. 형이 붙잡지 못 가도록.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이 가족들과 이 짐승들을 데리고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언약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불러갑니다. 여러분 남편 살려둔 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살려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시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 형을 불러갔다니까요. 또 복음의 언약에 태클을 거닌 거야. 태클을 거니까 불러가 버린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붙잡네 또. 야 아들아, 무슨 여기 갈대아 우를 떠난다고 하냐? 여기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아버지가 뭐 했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흑암이 강하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불러낸 거예요. 또 그 아비가 또 부르네, 붙잡네, 못 가도록. 아버지도 불러가 버렸어. 복음에 방해되면 하는 불러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준 것 같아요. 그죠? 벌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사명.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또 갑니다. 하란에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안 올라갔어요. 조카 롯을 두고 와야 되는데 또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뭐 이 복의 근원의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뭐 척박하고 비는 안 오고 기근은 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애굽에 또 동냥하러 가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이고. 이건 완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앙생활에 여러분 언약 놓치면요 인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무슨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코남대오 신앙입니다. 인앙생활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죠. 자, 형 죽었지, 아버지 죽었지, 부인 뺏길 뻔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했던 부분이 뭐냐? 갱신을 잘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다시 영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주나요. 종가의 행으로 거니를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가 되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된다.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24 속으로. 언약을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25가 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작품 하나 남기고 우리 자녀를 작품으로 남기든지 인생의 작품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언약이 주어져도요, 이게 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생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시스템을 갖추라. 믿음 시스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이요 정말 인왕생활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불신자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절대 불가능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무한 세계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없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요 해보자, 하자, 해보자, 열심히 노력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자기의 스펙을 어마어마하게 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그 조건을 갖춥니다. 근데 신자는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도 없지, 실력도 없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중간해. 불신자는 하나님 없지만은 그래도 육신적인 축복이라도 받지.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신자는요 믿음 없지 그러니까 불신자 따라가지도 못하지. 그래서 불신자의 심부름만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속국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붙잡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체험할 것이다. 귀한 일을 체험할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게 로마서 10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믿음이 딱 세워집니다. 믿음의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실상으로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부터 나왔잖아요. 응답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믿음 시스템을 여러분이 딱 갖추라. 특히 렘넌트들. 그럼 반드시 때가 오게 돼 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조급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게 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전하라. 그래서 뭘 누려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도전하는 것이다. 증인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나의 오직이 딱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 속에서 나의 오직이 찾아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 세계의 힘이기 때문에 유일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작품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이런 시간표,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해는 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온답 말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올해는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